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 주일에 저희가 부르심에 대해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 존재의 근거요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말은요, 우리는 출생으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규정되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납니다. 어느 가문에 태어나요. 그러면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그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세상의 집안, 가문, 족보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그렇게 규정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르심으로 인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르심은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또한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바로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현대 정주영 씨의 현대 기업에서 아마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현대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미국에 와서 더 이상 이제 현대 기업에 속하지 않고 이제 그냥 사시는데 이제 어떤 사정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현대로 돌아가기를 굉장히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정성 들여 간절히 편지를 쓰는데 회답이 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나 저제나 그 정주영 회장이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 우리보다 높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은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부르심을 좇아서 사셨습니까? 그 부르심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것을 좇아서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자고. 나는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고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부르심이 우리 존재의 근거요,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차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한 후에 즉각적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요,
교회의 연합을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연합은 바로 몸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핵심이며 그 과정의 열쇠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주와 역사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런 세력이 있어서 사실 우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대적, 적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심판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가장 큰 그림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1차적으로 교회를 이루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은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그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이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회복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통일이 그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이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엄격히 구분되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이 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담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통일이며 교회의 연합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만물이 통일되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중에 완성될, 회복될 존재의 구조예요. 가장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교회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통일이 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온 우주가, 온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연합,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같이 예수 믿는, 함께 예수 믿는 이 지체들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교회의 연합, 즉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합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 교회의 연합,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조직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분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단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분열이에요. 크게는 천주교가 있죠. 개신교가 있죠. 그 다음에 히랍 정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 또 얼마나 교단이 많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단 수만 2만여 개라 그래요. 그렇게 교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되라, 이 권면은 조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연합은 성령을 모신 모든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면 누구나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베이징 올림픽을 여러분 열심히 보셨죠? 그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로서는 퍽 많아요. 장미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그 순간도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죠. 박태환 선수의 자유형 400m 우승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대한민국 국민을 감동시킨 순간은 야구였어요. 야구가 9번 시합에 나가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9전 전승을 하면서 우리의 숙적인 일본 그리고 쿠바까지 이기면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중계를 해주지 않으니까 저는 문자 중계로 보았습니다. 사실 문자 중계를 다 따라간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가끔씩 어떻게 진행되나 그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쿠바를 이긴 그 결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을 켜서 알았어요.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겠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그 4강에 진출했죠. 4강까지 올라갔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성령의 연합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보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은 아마 그 순간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그때 정말 전 국민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각자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스타일, 다른 감정 이렇게 조각조각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커다란 우리를 묶는 하나의 정신, 하나의 스피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저는 그것이 민족애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대한민국 민족의 일원이었다면 그 월드컵을 보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 그 정신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들 개개인의 생각과 특성을 뛰어넘는 커다란 것이에요. 그 민족에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 우리들은 각자의 차이점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정말 세계 무대에서 한 번도 힘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한국 축구가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분명히 대한민국은 하나였습니다. 그때만큼은 정치적인 견해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지역감정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북한과 남한도 어느 정도 하나 돼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연해주를 그 선교여행 때문에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그 연해주에 가서 들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직후에 연해주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대학을 짓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북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목수가 되어서 그 집을 짓는 일에 이제 일꾼으로 고용된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도 월드컵을 너무나 열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TV 앞에 모여서 뭐 한국이 나가서 하는 축구죠. 얼마나 열렬히 한국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같이 부르고 박수도 치고 북한과 남한까지도 그 순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라, 이제부터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해라가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연합은 이런 민족애의 차원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애 속에서 어떤 한국 축구의 우승이라는 그 감격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이라는 그 성령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그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신 적 있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죠? 그것은 사랑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조그만 부딪힘 가지고도 우리가 막 문제시하고 경원시하고 불평하고 피하고자 하고 조그만 그 차이점 가지고도 갈등했던 관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으로 뜨거워졌을 때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순간 우리는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 사실을 참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실제예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이제부터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 되라는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랑의 일반 계명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것을 지키라는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연합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성령의 연합을 보십니까? 기껏 축구 좀 이기고 있다고 옆집 이웃하고 그냥 얼싸안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라면 영원한 생명을 공유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나눌 수 있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닌 자들마다 서로 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 사랑의 흐름,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끼리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통하는 바가 있고 통하지 않는 바가 있죠. 어떤 점에서 통하죠? 무엇인가 같은 점이 있을 때 우리는 통하게 됩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낚시광이다. 그 낚시광들끼리는요, 낚시에 취미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통함이 있어요. 정신적인 통함이 있어요. 어느 곳이 좋은 낚시터고 찌는 무엇을 써야 되고 시기는 언제가 좋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들이 서로 통하는, 자신들끼리만 아는 그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과 통하고 저 사람과 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들끼리는 영이 통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일진 몰라도 신자는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들었는지 몰라도 내적인 부르심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하나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 이 성령의 연합, 이것이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이제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또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성령의 인도를 좇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몸이 아직까지는 죽고 썩을 몸이에요.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부활할 그날, 그날이 되어야 우리 안에 모든 죽음의 세력, 모든 죄의 세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요. 옛성품이 있습니다. 아담적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성령을 좇아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교란시키고 방해하고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 아닌가요? 이것이 영적 싸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실생활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기와 분쟁이에요. 그것이 심한 교회들은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교회가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또 경찰이 와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를 지켜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요, 승자는 없어요. 법정을 통해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세상에는 이미 증거는 훼손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민교회의 특징이죠. 벌써 몇 교회를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들 중에 싸우고 갈라지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가끔 있지만 정말 가끔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갈라진 후에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싸우고 갈라져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교회일까요? 너무나 우리의 실상은 성령께서 실제 우리 안에 행하신 일과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대로 정말 통하도록 우리는 힘써 이 연합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우리 속에 이 죄의 세력, 이 어떤 그 악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로 성령께서 만드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연합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화의 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평화의 줄로,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라. 이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로 만드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드러난다면 그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 된 모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고, 그 평화가 마치 띠가 되어서 우리를 묶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너무 우리의 경험상 이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싸우지 않고 조용하기만 해도 좋겠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체념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평화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서로의 사이가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아주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은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부모가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화기애애한 것은 어떤 의미이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서로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에 관여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형은 형의 방에, 동생은 동생의 방에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싸우지 않아요. 그런 걸 의미하나요? 그것은 싸우진 않을지 몰라도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너무 우애하며 지내요. 너무 서로 돌아봐요.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질그릇교회를 우리가 시작한 후에 뒤에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그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 점이 부러워야 합니다. 나도 그 중에 낄 수 없을까? 나도 당신들의 교제 속에 좀 참여할 수 없을까? 난 예수는 믿지 않지만 당신들의 그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 교제 속에는 나도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셀 모임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중에 그 사랑에 끌려서 우리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에 끌려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그 평화에 맛보기 위해서, 그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동참하다 보면 이 평화의 비결이 성령님이라는 것,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은 결과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됨으로써 그들도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연합을 평안에 매는 줄, 평화의 띠로 힘써 지켜라. 그걸로 묶어서.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5가지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중에 겸손과 온유가 짝을 이루어요. 겸손과 온유는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우선 우리 내면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은 무엇이죠? 겸손은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남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남을 만나면 항상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자기보다 높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특징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이죠? 항상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제가 제일 잘났어요. 제가 제일 똑똑하고 제가 제일 의롭고 제가 제일 신령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저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높이고 있는 동안에는 남이 나에게 맞춰줘야만 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상대방도 높은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면, 온유는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에 처음 주는 이미지는 부드러운 거죠. 맞아요. 부드러운 것입니다. 근데 부드러운데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질적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쉽게 군림할 수 있어요. 이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하지만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서 자기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겸손과 온유가 내면의 상태로 이루어져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은요, 우리의 어떤 액션, 행동이 아니고요, 리액션, 반응이에요. 우리는 행동은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응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온유한 척 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조심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누가 나의 어떤 그 권리를 회방해요. 내가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반응으로 튀어나오는 내 모습이 실제 내가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 온유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아가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결은 무엇이죠? 물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자기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깨어진 모습, 겸손하고 온유함을 갖출 때 우리는 바깥으로 오래 참고 남을 용납하는 그 인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고, 결심하고 일시적으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참고 또 참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겸손과 온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여 외부적으로는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실 아까 평화에 매는 줄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평화의 띠가. 근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말과 평화의 줄로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서로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것이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인격적 수양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도덕적인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남과 거리를 둬야 돼요. 어느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럼으로써 체면을 유지하고 내 모습의 일부분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의 바르게 서로 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하나가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단히 인격적이고 지성인들이야. 정말 배운 사람들은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일수록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됨이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됨, 사랑의 하나됨, 정말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교통을 체험하는 그 하나됨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LA의 유명한 한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의 규모를 보고 교회의 힘을 보고 교회의 그 돈 많음을 보고 기가 질려서 기독교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100만, 200만이 모이면 세상이 놀라고 감탄하여서 과연 기독교는 힘 있는 종교야. 그렇게 반응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주의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진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진짜 평화의 띠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성령의 연합을 지켜가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꿈이요 이상입니까? 그 이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데 작다고 해서 자꾸 규모에 너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실 작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꽤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품으면 우리는 큰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띄워